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엘리야는 제가 2021년인가 22년인가 저희 트레이시 교회에 있을 적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저 스스로도 도전을 받고 또 많은 또 좀 반복되어서 살폈던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9장은요, 이제 엘리야가 경험하는 이른바 로뎀나무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새 리더하면 크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는 율법의 대표자요. 비록 그 자신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형이었던 제사장 아론과 비롯해서 제사장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을 대표하는 다윗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인 다윗, 제사장을 대표했던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또 한편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하면은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꼽습니다. 오늘이 그 산상 변모주의라고 주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 오르셔서 변화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간이 오늘 이번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2명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정도로 구약을 대표하는 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였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탄생이었던 여로보암 왕 때부터 변질된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19명의 왕조가 있었지만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왕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따로 장소를 정하고 그들이 원했던 바알과 단에 따로 그 예배당을 세워놓고 자격도 없는 레위인이 아닌 그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예배했던 왕국이 이스라엘 북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나빴던 사악했던 왕조 중에서도 가장 악의 절정에 있었던 것이 엘리야가 치리했던 바로 그 아합 왕 때인데, 아합 왕 때는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렸던 그 예배마저도 폐하고, 아예 그 아합 왕은 그 아내가 이세벨 여왕인데, 그 이세벨 여왕의 뜻은 바알의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여왕을 우상 숭배의 사제를 들여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세워졌던 형상조차도 다 치워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세웠던 사람들도 다 그 살해하거나 추방되어서 하나님을 예비했던 그 장소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세워놓고, 국가의 그 종교 자체를 바알과 아세라상으로 숭배했던 것이 아합 왕 때입니다. 그때 혈혈 단신으로 아합 왕이 맞서가지고 내 말이 있지 않으면 3년 동안,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이 나라에 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합 왕의 그 철저히 우상 숭배하는 데에 맞서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갔던 것이 엘리야인데,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대결,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가 보자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몸을 찢고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제 비가 내리면서 그 순간 이제 엘리야가 힘을 발휘해서 850명의 선지자를 다 칼로 죽이는 그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18장까지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큰 승리 위에 18장 1절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큰 승리 위에 찾아온 엘리야의 좌절, 낙심 혹은 우울, 마음의 큰 병의 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민수기 11장의 모세의 낙심 부분과 함께 구약 성서에서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그려내는 이러한 장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구절들을 우리가 좀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엘리야가 왜 그렇게 크게 낙심하였을까? 그리고 그 낙심의 그 현상, 증상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엘리야를 어떻게 그 치료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걸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구하니,
그동안 엘리야가 상대했던 악의 정체는 아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방 여인과는 별로 상대도 안 하고 아합만을 상대하면서 그 아합 왕을 굴복시키기를 원했는데 아합은 그 모든 것을 이세벨에게 구합니다. 이세벨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뒤에 배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면은 그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 중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손에 죽임을 당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중에 한 명처럼 너도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이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제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의 형편을 보고 나서 이제는 목숨을 살리고자 도망하는데 어디까지 도망하냐면 원래 있던 땅이 이스르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는 땅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끝단 쪽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브엘세바에까지 도망했다는데 브엘세바는 남왕국 유다 중에서도 가장 밑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도 더 밑에 있는 남쪽 끝까지 도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도망가서 이렇게 지금 숨고 있는 것이고 자기 사환마저도 그곳에 머물게 해서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주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끝에서 끝까지 도망했는데 거기서도 모자라서 또 하루길을 혼자서 더 광야로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죽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의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지. 형편을 보고. 근데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할 때도 아합왕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로 말미암아 기근이 심하게 되고 그리스네가로 가서 홀로 혼자서 숨어 지내는 시간, 또 사르밧의 과부집에 가서 그곳에서도 숨어 지내는 시간. 그러니까 엘리야의 일생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엘리야가 형편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벨의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들어온 것이 자기 형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은 뭐 내 형편이 어땠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우리 마음에 병이 생기고 낙심하게 되다 보면 자기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형편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 형편에 몰입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하필 이때 그의 형편이 두드러지게 보였을까? 그러면서 또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됐죠. 근데 엘리야가 처음 아합왕에 섰을 때는요, 저렇게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무모하게 그 독재자였던 아합왕한테 딱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이스라엘에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 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아합왕한테 섰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이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것도 바로 이전에 850명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자들을 다 죽이는 그 큰 승리 위에 이러한 도망자가 됐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현상은 뭐냐면은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자기 사환 혼자만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는데 이제 마지막 그 가는 길은요. 이제 자기 사환까지도 혼자 내버려두고 혼자 그야말로 혈연단신으로 로뎀나무가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독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접촉하고 싶지 않은 그야말로 고립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 모습을 보이기 싶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라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죽기를 원하여
이렇게 도망갔던 것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고 그러는데 끝에 가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이제는 걷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가장 그 자존감이 안 좋을 때가 누구랑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릴 때, 나는 왜 저 사람보다도 못하지? 그런데 엘리야의 그 현상이 이제 철저히 홀로 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도 못해, 나는 그 사람보다도 못해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이제는 죽음의 앞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엘리야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신앙의 리더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거장이 가장 깊은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거장이었던 엘리야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 몇 가지 우리가 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진단을 한번 해보면은, 큰 승리나 큰 행사 뒤에 오는 그런 허전함과 공허감이 있을 수가 있죠. 예전에 저는 그 학생부 때 연극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뭐 교회에서 연말 되면 이제 성탄절 연극도 준비하면은, 연극 준비하면 할 때도 이거 언제 끝나나 하다가 연극이 딱 끝나면은 이제 뭐 하지? 그러면서 며칠간은 아주 그 허전함에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한 다음에 설교 끝나고 월요일이 되면은,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마음에 또 공허감이라든지 또 유혹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목회할 적에 어느 젊은 집사님이 기도 제목이 남편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는 제 남편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같이 예배를 왔어요. 그래서 와 진짜 기도 응답 받았다고 성도들이 다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몇 주 지나니까는 저를 찾아오더니 남편이 교회 나왔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죄인인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물어주고 상담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해왔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기쁘고 감사한 것은 단순간이고 그 뒤에 오는 뭔가 설명하지 못할 그러한 공허함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라 자기가 꿈꾸고 기대했던 진짜 이 사람들 앞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이 우상숭배들을 다 성전에서 몰아내고 하면은 가장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 큰 공허함이 그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갈멜산에서 예배와 기도하는 것도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진을 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순간, 그리고 아합을 불러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 850명을 또 직접 자기의 칼로, 하나님 주신 칼로 그들을 몰아냅니다. 또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아합 왕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세벨의 한마디를 들은 것이지요. 육체적 피곤함이 극한 상태에서 이세벨이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 신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 엘리야를 공급합니다. 평소 같으면 웃어넘길 수 있는 여인의 한마디, 아합왕보다도 어찌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능멸했는데 평시 같으면, 평소에 그의 믿음 같으면 무슨 이것이 큰 역할을 했겠습니까? 근데 육신적으로 완전히 녹초가 되었을 적에 누군가로부터 뱉은 한마디의 그 위협의 말이 이 엘리야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웃어넘길 수 있었던 한마디가 육체적 피곤함의 극한 상태에서는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정도로 크게 다가오는 칼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혹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안 흔들려라고 믿음을 장담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에 쉽게 상처받고 또 영향받으면서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조차도 말에 흔들리지만 내가 연약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낙담될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내 신앙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무너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나 자신을 통해서도 또 주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 앞에 장사 없고, 지난주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왜 낙심이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 나 고기 먹고 싶다라는 불평을 문 앞에서 모세 들으라고 고기 달라, 고기 달라 울면서 그 외치는 불평 소리를 듣다가 모세한테도 심각한 마음의 병이 오게 된 것이지요. 영육간에 지쳐있을 적에 잘못 던진 말 한마디가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고 쟁쟁 돌면서 내 믿음마저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조심하고 말을 할 때도 들을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원인의 진단은 아합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아합이라니요. 이렇게 엘리야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엘리야가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면 아합 왕이 곧 돌아올 줄로 알았겠죠. 그리고 이세벨은 손 털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만 승리하면 아합 왕이 무릎 꿇고 이세벨은 떠나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알았던 아합 왕이 하나님 아닌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떠날 줄 알았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자기의 기대가 틀어지자 큰 낙심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18장 1절을 한번 들어주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제 비가 안 오는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아합 왕이 무릎 꿇을 것이다 한 번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스스로 이 일 되면은 당연히 아합 왕은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올 것이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엘리야의 그 기대가 지금 계속해서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듯하니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손 하나 까딱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피해서 노렘나무까지 가는 여정은요, 이스라엘에서 브에시베까지 키로수로 따지면 16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냥 걸어서 뛰어서 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또 하루를 광야로 호렙산으로. 근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아주 거꾸로 역순으로 가나안에서부터 출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을 거꾸로 짚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는 거꾸로 다시스로 더 먼 길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먼 길을 이제는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완전히 죽고 아합 왕이 이제 심판받는 것은 열왕기하 10장에 가서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긴 계획 그리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돼 있는가? 5절에 보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하면은 어감이 조금 이렇게 좋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되게 형편없게 들리십니까? 로뎀나무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가 좀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좀 지저분하고 좀 쓸데없이 들리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로뎀나무 하면은 무슨 찻집 같고 분위기 좋은 카페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로뎀나무는 사막에 흔히 있는 잎이 거의 없이 마른 잔가지로 이루어진 나무라고요. 그래서 떨기나무랑 비슷하게 그냥 가시나무입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와 거의 같은 나무인데 160km를 도망해서 겨우 그 로뎀나무 밑에 가서 거기서 누워서 이제 잠이 들다가 나중 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피하여 주저앉은 그곳이 우리 딴에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선택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적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나무 밑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은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로는 말아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아크라는 말을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을 때 그 사신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엘리야가 자기 사환을 이곳에 남겨두고 했을 때 그 사환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세 가지 사환, 이세벨의 사환은요, 지금 이 엘리야에게 와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라는 그 이세벨의 말을 대신하지요. 엘리야의 사환은 평생 자기와 함께 했지만 정작 가장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환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가 자기가 죽을 정도의 위기에 처하니까 비로소 나타나서 그를 하나님 대신 어루만지고 또 먹을 거를 줍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환은 누구인가? 세상의 사원으로 해서 공격받고 있는가? 내가 부릴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살다가 정작 중요할 때에 아무 쓸모없이 그냥 잃어버리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살 것인가? 이 단어 쓰임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십니다. 영어로는 터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듯 가장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런 말이 필요 없이 너무 지쳐서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냥 가만히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만져주십니다. 차갑고 강하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하듯 부드럽게 꺼져가는 촛불을 살리듯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제일 힘들 적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가,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큰 감동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수도 없고 기진맥진해서 말할 수도 없을 적에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너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와서서 그냥 그렇게 엄마가 어린아이를 만져주시듯 그렇게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6절에도 보면 그렇게 한 번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6절이 또 있나요? 7절이지요. 7절. 아이고, 전으로. 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또 와서 그의 몸에 이제는 힘이 붙어질 때까지 또 와서 아무 말 없이 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그러면서 무엇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그의 기력이 다 이제 생긴 다음에 8절로 가면은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곳, 십계명을 받은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진맥진할 때는요, 기도해야 돼, 말씀해야 돼,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거 자체를 못할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펴보아도 말씀도 안 들어오고 설교를 틀어놔도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밥 먹어. 그리고 만져주시고 간호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이 들려질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왜 구태여 이 말을 썼을까? 그동안 엘리야의 삶은요, 자기 열심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신념.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장 10절에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왔을 텐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여기 나왔군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도 보면은요, 14절도 돼 있나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두 번을 반복해서 아무도 하나님 안 믿지만 내가 열심히 유별나서 지금까지 왔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세웁니다.
이때뿐만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가스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현장에서도 18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숱한 우상숭배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 혼자입니다. 이게 나만 그 고독함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나만이 하고 그가 긴 훈련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가 지금 로뎀나무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환상처럼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피어나는 신비한 현상을 보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너의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성냥개비와 촛불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성냥개비는요, 훅 하면 불이 확 붙지요. 그런데 얼마나 오래 갑니까? 나무가 다 타기도 전에 성냥은 그냥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그 빨간 거. 그거만 하면 훅 꺼지지 않습니까? 근데 초는 어때요? 초는 심지어 불을 붙이면요, 이 촛농이 다 녹을 때까지 꺼지지 않죠. 촛농이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적에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엘리야를 부르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심지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감싸고 계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일해도 충전받으면서 우리의 육신이 쇠하지 아니하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 몸이 사가가고 내 마음이 병든다고 하면은 어느덧 모르게 내 열심으로 일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리는 진단을 해야만 됩니다. 지난주 모세가 쓰러져 지쳐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상처 입힌 그 사람들을 협력자로 동역자로 삼아서 너의 일을 나누게 하라.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그들이 너를 통해 그들이 너의 짐을 대신 질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질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지껏 그는 엘리야는요, 열심과 신념으로 일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음식물을 주고 어루만지면서 이제 그가 공급하는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돼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나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교만하게 일하면 교회를 상하게 하고 나도 상하게 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심지일 뿐입니다. 겸손과 늘 함께 등장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온유는 야생말같이 내 힘으로 날뛰던 내가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행동한다면 나를 움직이는 것은 말씀이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로뎀나무에서부터 호렙산으로 그가 왔을 적에 비로소 그의 교만함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야가 여전히 벗어던지지 못했던 영적 교만함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9절 1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력이 좀 생긴 엘리야에게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가면은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몰려오지만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크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신드롬입니다. 엘리야의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신앙의 바람, 너가 아무리 바람을 만들어도 나는 거기 없다. 그리고 나서 지진과 불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의 현장이지요.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생각나게 하는 지진과 불의 현장이지만 거기에도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영어로는 젠틀 위스퍼, 달콤한 속삭임, 들릴락 말락한 그 음성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영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엘리야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갈멜산의 전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하루아침의 기적과 회복을 통해서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돌려놓고 아합 왕을 하루아침에 돌려놓고 제자리로 찾아놓을 것을 그거를 꿈꾸고 있지만, 물론 기독교 역사상에서 그런 기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엘리야에게만큼은, 이스라엘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신드롬처럼 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처럼 기적으로 그 가운데서도 나는 일하지 않는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3년 안에 그 교회가 배가 되고 뭐 몇 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틀렸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죠. 여러분 중에 혹시 몇 분이라도 우리가 교회가 합쳐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지만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또 문제가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신드롬처럼 기적처럼 일하실 때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나는 너희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내부를 강하게 하고 한 명 한 명을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드롬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뭔가 세상에 떠들썩하게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교만함을 통해서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일한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아느냐? 기적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아합이 변할 줄 아느냐? 한 번 기적을 체험했다고 사람이 바뀔 줄 아느냐? 달콤한 속삭임처럼 바위 위에 떨어지는 이슬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세밀한 음성이 결국은 사람을 변하게 하고 인생을 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일으키고 싶으냐, 또 불을 내기고 싶으냐, 그거는 너희의 기대이지 난 그렇게 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맨날 너만 열심히 유별나고 너만 남았다고 하지. 너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비를 내리고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를 멸하는 것까지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그 이후의 일을 책임질 자들을 세워놓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같은 자가 7,000명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지난주 모세에게는 몇 명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동역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오늘은 한 명에게 더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7,000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 숫자와 너무 많은 천이라는 것이 곱해진 숫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자가 아직도 이같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는 함께 일할 것이다, 그러면서 홀로가 아니라 함께 일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엘리야 증후군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언제도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우울감이, 침체가 엘리야에게 나타났듯이 모세에게 나타나듯이 그들에게로 나타나는데 어찌 우리에게 안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도 누가 하느냐, 염려도 누가 하느냐,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나만이 해야 되고 성냥개비처럼 잠시 불타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작물이 내가 물을 줄 때 더 많이 클까요? 내가 편안하게 잠자고 있을 적에 농작물이 더 많이 클까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물을 아침에 주고 정작 자라는 것은 내가 잠자고 있을 밤에 더 쑥쑥쑥쑥 농작물이 자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달콤하고 세밀하고 부드럽지만 그 내용은 결코 우리의 교만함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편안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지만 그의 고집은 우리의 고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그 심지를 다시금 기름이 흘러가는 꺼지지 않은 심지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적인 눈은요,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더 커 보일지 모르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하는 엘리야가, 그의 신앙의 절정은 바로 여기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신드롬을 일으키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바람을 일으키고 불과 지진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내 열정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세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작년 송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올해를 맞으면서 영적인 부담감이 그렇게 마음의 병이라든지 육신적인 병에 의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능력이 있을진데 왜 연약한 자들은 끊임없이 넘어지는가?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처럼 연약한 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마음의 병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일 끝나고 수요예배를 준비하는데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파서 예배를 빠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도 알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돌이 안에 있으면서 물에 다른 것을 먹으면 백숙이 또 팽창되면서 다시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을 주면서도 이거 굉장히 졸려요 그러는데 제가 평소에 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때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자도 계속 잠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정도 자면 머리가 아플 텐데 머리도 안 아프게 계속해서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잠이 오면서도 계속해서 꿈 중에 네가 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너 고소하다 막 하면서 막 사탄이 비우는 것처럼 막 그렇게 네 하나 몸도 간수 못하면서 무슨 병자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그래서 막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막 꿈속에서 꾸게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먼저 만지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히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병이 올 수 있고 침체도 올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래도 예배하면서 우리가 맛보는 질병은요, 예배를 통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다고 예배를 피하게 되고 말씀을 피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줄이면서 오늘 말씀처럼 어루만지시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세워주게 하시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통로를 막아버리면 우리는 일어날 힘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얼마나 눈물 나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이제는 아프시더라도 나와서 같이 우리가 힘껏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질병, 육신적인 질병 아니면 마음의 질병이 혹시 다가올지라도요, 여러분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나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과 같이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